저희를 이렇게 양육을 하셔가지고 하늘에게까지 이렇게 똑같은 그 운명이 유전된 거예요. 바로 죽고 다시 사신 십자가에 매달려 못 떼어내리고 죽어 있는 그 운명이 그대로 유전이 되어가지고 죽고 다시 사신 부활 생명 안에서 똑같이 사는 그 인격이 그대로 자식에게까지 유전된 이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기 안에서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그 법궤를 맨 제사장이 누구냐? 말씀이 새겨진 돌비를 담은 법궤잖아요. 그러다 그러면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 환경 안에서 던져질 때 다른 일이 발생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사건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 물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선악과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자랑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모든 물이 덮여 있는 그 물인데 그 물들이 온전히 끝이고 땅이 드러났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지어주셨던 그 사람의 위치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자리가 드러나야지만이 그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자리는 흑인 자리가 드러나야 씨가 뿌려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여호수아 이 안에서 이 3장 안에 있는 이 요단강의 바닥에 드러난 자리는 바로 인생이 덮여있던 자기 자랑으로 자기의 소망으로 자기 인생에 가져왔던 모든 것들로 가득 차있던 것들이 다 벗겨지고 오로지 남은 게 있다면 하나님이 지어주셨는 벌거벗은 원래 흙으로 빚어져서 숨이 코에 붙은 그 인생의 원래 운명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 운명만 드러난 그 자리에 딱 서게 될 때 주님의 축복은 무한대로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교회 안에서 뭐였느냐면 제가 그 어떤 걸 항상 겪고 살았느냐면 전 교회에 대해서 참 신기하게도요. 개인적인 감정은 잘 못하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뭐가 어떻다 저렇다 그런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교회 안에서 누구와 관계는 이게 잘 돼요. 제가 교회 안에서 관계가 되는데 저는 겉으로 드러나지지가 않아요. 제가 붉어지지가 않아요. 붉어지지가 않고 뭐냐 하면 교회에 짜여진 모습으로 항상 드러나요. 왜 그러냐? 제가 저희 아버님이 대구에서 제가 어릴 때 섬유 공장을 하셨어요. 그럼 저희 집 안에서 형형색색의 올롤들의 색깔을 실을 염색을 해가지고 그 색상의 실을 가지고 그 섬유 기계에 짜서 그걸 갖다가 팔아서 이렇게 생업을 하시는 섬유 공장을 운영하셨던 사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란 것이 어떻게 자랐느냐 하면 형형색색의 실을 염색했는 걸로 짜진 있잖아요. 옷감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 옷감으로 뭐냐면 그 옷감을 가지고 대구의 서문시장에 가서 팔아서 그 팔면 그 옷감을 가지고 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옷도 해 입고 어떤 분들은 이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그걸 보고 제가 자라서 그런지 이상하게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 한 분 한 분을 보고 있으면요. 색상들이 어떻게 형형색색의 색깔로 드러나시는가가 기가 차게 보여요. 기가 차게 보이면 옆에 가만히 가 있다가요. 이 형제님과 저 자매님을 이렇게 엮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엮어요. 엮으면 그게 붙어가지고요. 아름답게 이렇게 조합을 해요. 조합을.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그게 제 안에 체질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서울교회 안에서 저는 뭐냐면 일들이 뭐냐면
전부 감정을 자기대로 해요. 자기대로 나는 이게 좋고 이게 은혜 있고 뭐 이래요. 시큰둥고 있다가 보면 제가 그 여러분의 감정을 이상하게 다 엮어서 한 지체로 한 몸으로 드러나게 표현을 해버려요. 이상하게 제가 그 재주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교회가 수십 년을 뭐냐면 한 10명, 20명 그렇게 수십 년을 왔어요. 수십 년을. 근데 이 서울교회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목사님 당신 조사도 포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교회를 오면 목사님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어떻게 알아들었나. 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님이 서울교회를 오시면 어느 정도였느냐. 진이 빠져서 서울교회를 못 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셨느냐면요. 서울교회에 가서 말씀을 도저히 못 하겠으니까 우리 지금 창세기 형님들 응원을 청해가지고 한 차씩 싣고 서울교회로 오셔요.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면 그 말씀에 따라서 간증을 해요. 간증을. 근데 저는 뭐하고 있었느냐 하면 왜 목사님 하신 말씀 왜 앵무새같이 따라하는지 이상하다. 이러고 앉아있었어요. 제가. 간증은커녕 그러고 앉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직업이 있고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이 다 떨어져 나가시고 나중에 딱 한 분 이재성 형님만 같이 따라오시면서 1년인가 같이 따라오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이 서울교회가 온 거예요. 네. 정말 답 없는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답 없는 교회가 너무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많아지면요. 그 안에서 어제 우리 서울교회에서 우리 정한성 장로님이 교회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고 주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말씀을 어제 하셨거든요. 그리고 한 세 사람을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서울교회는 뭐냐면 전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그리고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온갖 사건이 서울교회에서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현배 장로님하고 저하고만 둘이 남았던 때 온 교회가요. 한 형제를 따라서 다 가버리고요. 서현배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만 남았어요. 다 그 형제를 따라가 버렸어요. 그 형제를.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나니까 나중에요. 다 따라 나갔던 그 형제들이 참 신기하게도요. 서울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쪽으로 때나 쪽으로 들어가지고 사람이 항상 10몇 명, 20명 최고 말할 때 20명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끼리 앉아서 점심을 해먹는 밥 해먹고 우리끼리 기분 좋게 인간적인 거 모든 것으로 주고받고 마음껏 우리 이야기 하면서 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럴 때 그때 이제 우리끼리 지내고 있을 때 이상하게 그 교회를 박차고 다 나갔던 그 형제 자매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면 우리가 마치 집 나간 탕자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같이. 근데 그 돌아온 거를 갖다 아무도 있지 않아요. 또 막는 사람도 또 막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이에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고 악수하고 같이 살았어요. 사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 보내요. 사람을 자꾸 보내는데 우리는 10명, 20명 정도가 밥에 먹는 그 공간을 가지고 즐겁게 살고 있는데 사람이 자꾸 오니까요. 우리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오지 마라.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 우리 귀찮게 만드느냐.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우리 이현래 목사님이 들으시고 세상에
교회 오는 사람은 오지 마라 그러는 교회는 서울교회밖에 없다고 그럴 정도로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요 사람들을 자꾸 주님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 보내시니까 나중에 되니까요 이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밥에 먹던 그 모든 기계들을 어떤 형제분이 시골 사는 형제분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한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매주마다 사람이 있는 수만큼 김밥을 사가지고 한 분 한 분한테 식사를 제공을 하면서 그게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커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감당을 못하게 커져온 거예요. 감당을 못하게 커져서 현재는 지금은 서울교회가 아마 그 안에 한 350명에서 400여 명의 어린아이로부터 지금 붐비고 있습니다. 저도 제게 있는 관계된 분 외에는 잘 모르는 분이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전인양 누님이 오셔서 서울교회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게 우리 이제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과정을 겪고 오다 보니까 제 안에서 이제는 제가 최고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 개인이 어떻다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이 어떻다는 관심이 별로고 교회가 어떤가에 대해 참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교회가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안에서 서울교회 안에서 제가 어떻게 제 안에서 캄캄한 자리에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왔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였느냐면 저를 이상하게 목사님 주님이 다루셔가지고 제가 세상에서 나가는 길을 이상하게 결정적일 때마다 다 막았어요. 다 이상하게 막혔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굴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왔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저한테 와서 제게 와서 제가 그때 뭐였냐면 교회 앞에 간증한 게 제가 항상 간증한 말이 뭐냐면 처절하다 그랬어요. 내가 갑이 돼서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생길 때만 되면 뒤집어졌기 때문에 제가 처절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형제는 저를 보고 그랬어요. 처절한 형제의 우리 자매를 보고 처절한 형제의 자매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는 뭐라 그랬냐면 처절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저 장석영 형제를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되는 게 없으니까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를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주님이 서시기 시작을 하셨느냐 하면요. 참 그것도 신기한 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서울교회가 그 적은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또 한 번 교회를 옮기게 됐을 때 이 교회적으로 순모임이 시작됐어요. 순모임이 시작됐는데 그 순모임을 시작할 때 제가 뭐냐면 수요 모임을 제가 이제 2012년도 9월 달부터 순모임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순모임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수요 모임을 제가 계속 이끌게 됐어요. 섬기는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 수요 모임을 이끌었느냐 하면요. 말씀하실 분들을 교회 안에서 성김이들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씀은 목사님만 하시고 또 창세기 형님들만 하시고 일반 분들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듣고 간증만 하면 된다. 그런 개념만 있을 때 말씀을 제가 시키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제가 참 말씀을 시키려고 순모임 노트를 가지고 순노트를 가지고 말씀을 시키려고 할 때마다 제가 너무나 많은 실험을 당하고 배척함을 당해가면서 그 말씀 노트 한 강 한 강씩을 시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그 말씀을 싫든 좋든 제가 이래 생각을 하고 했어요. 만일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내가 수요 모임에 아무도 안 오고 딱 한 명이라도 와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시작을 했어요. 여호수아기의 법궤가 물에 내려앉으면 물가로 들어가라 하듯이 내가 하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그 말씀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오늘날까지 제가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서울교 안에서 그 말씀을 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참 싫어하시고 저를 보고 원망하시고 온갖 불평 불만을 저한테 내세우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했는데 그 한 분 한 분들이 희한하게 그 말씀을 하시고 나면 변화되어 있고 변화되어 있고 변화되어 있고 그렇게 변화되어 있는 그 한 분 한 분들이 서울교회에 어떤 분은 석가래가 되어 있고 어떤 분은 대들보가 되어 있고 어떤 분은 추춧돌이 되어 있고 어떤 분은 못이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시멘트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자기 일을 전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남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일을.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그 이후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시킨다고 저는 뭐가 됐느냐 하면 양잡으로 말씀시키는 사람 양 잡으러 다니는 완전히 칼잡이가 돼가지고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다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저하고 눈 맞추면 말씀한다고 가까이 오지를 못하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상하게. 제가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도 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 좋게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제 운명이 그랬는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말씀 섬기기를 추천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요즘은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고 자기가 직접 하고 나면 너무나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것을 체험을 한 분들은 말씀시킴이 해주면 저한테 밥 삽니다. 밥. 이게 상황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내 개인적으로 듣고 그냥 내가 생각을 할 때는 변화가 그렇게 없어요. 간증할 때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그 말씀을 듣고 표현해내야 될 때가 와서 말씀을 할 때가 딱 서놓으면요. 자기의 가난한 자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자기의 가난한 자리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자기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제가 겪고 오다 보니까 이제 서울교회 안에서 저도 모르게 이제 교회 안에서 희한한 그런 경험을 제가 해왔습니다. 이제 그 뉴욕 교회 안에 와서 우리 이제 제 아들이지만 우리 뉴욕 교회의 지체고 미국 교회의 지체가 된 아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제 마음에 이제 자나깨나 우리 뉴욕 교회, 미국 교회가 축복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막 넘쳐가지고 이 미국의 교회가 흥황되어야 될 게 제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제가 선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은 자식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경우라도 내가 볼 때는 절망의 상황이 그것이 나로 볼 때 절망이지 뒤집어 생각하면 주님 앞에서는 새로 시작하시는 분 앞에는 온전한 물이 끊어지고 또 평지가 되어가지고 강바닥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듯이 이 교회는 항상 우리의 개념 밖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 한날 그때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제 안에 이제 점점 더 아들을 보니까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또 뉴욕 교회를 보니까 더 소망이 생기고 또 미국 전체 교회를 보니까 더 소망이 생기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는 얼마나 가난하셔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줄 한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한 사람. 무수한 인류가 지나가지만 딱 바벨탑을 쌓고 그 다음에 이삭 한 사람, 야곱 한 사람이 필요했고 모세 한 사람이 필요했고 이제는 누군가? 이제는 딱 예수 한 분이 필요했고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의 지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한테 필요한 거죠. 우리 자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당신에게는 당신의 모든 절대적인 관심과 절대적인 초점이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경륜이 다는 모르지만 내 자신에게 있구나. 내가 나를 주님이 구속해 주시고 부르시고 구속해 주시고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은혜를 부어가지고 목사님과 교회의 사랑 가운데서 제가 양육을 받아서 이제 저도 저로서 주님의 은혜를 풀어내고 베풀어내고 제 자신의 어떠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주님이 참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라는 걸 나로서 표현해야 될 그럴 때가 왔구나. 그런 마음이 제가 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나의 복사판이 되고 정인이 돼가지고 내 앞에 선 걸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저보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을 해요. 오면서 지금 대하에 어젯밤에 오면서 대하에 아니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대하에 이게 그 목사님은 그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어 있는 그 자리가 영원한 우리 일친 거예요. 영원한 일친. 그래서 이제는 그 자리에 딱 서니까 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만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있잖아. 알고 보면요. 요단 강물이 범람하게 끊어진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다 주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복되게 흘러오는 자리일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아름답게 축복된 복의 통 안에 축복의 통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이 한마디로 제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사님이 요즘 항상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하시냐? 우리는